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축복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오늘 새 기회로, 새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도록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살아가라고 이 새벽에 깨우시며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죄와 세상과 죽음과 마귀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꼭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참 좋은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참 좋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자, 세상에서 저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인류를 향한 경고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최종적으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퍼부으시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최종 심판의 성격으로 오늘 계시록 16장에선 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7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씩 예수님에 의해 열려지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며 마귀와 자기 교만과 세상 썩어질 정욕을 따라간 자들에게 7가지의 재앙이 다 퍼부어졌고요. 그 재앙은 매우 상징적으로 이 땅의 3분의 1을 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또 그러한 형태로 임하였죠. 그리고 두 번째 7나팔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해당하는 재앙이 역시 땅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퍼부어졌습니다. 자, 그때에도 3분의 1, 우리 이런 좀 제한적인 심판의 양상이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3분의 1만 멸하시는 3분의 1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무섭게 실제 임하는, 깨달으라는 거죠.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정욕과 이기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따르지 않았던 자신과 서로의 죄악, 그 죄악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고 서로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엎드려 죄를 자백하며 자신들의 교만과 혈기와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다 회개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서 7 봉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이때에는 3분의 1로 상징되어지는 제한, 심판을 제한적으로, 멸망을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제일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의 국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마귀에게서 떠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바로 그것이 7 대접의 형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시는 진노가 마지막으로 7 대접의 형식으로 임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 보면 7 대접의 제일 마지막 7 대접이 이 땅에 퍼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7번째 대접에 담겨서 이 땅에 퍼부어질 때에 1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뜻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 직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이 땅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마귀를 따라가고 자기 교만을 따라간 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받아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 다 준비가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7번째 재앙, 하나님의
그 7번째 재앙의 마지막 진노가 퍼부어지기 직전에 다 되었다.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벽하게 다 이 땅에 퍼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사람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100% 집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의가 100% 이 땅에 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벽한 공의의 집행을, 완벽한 정의의 집행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무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러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자신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러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에 처하시는, 심판을 다 이루었다. 심판이 다 되었다. 마지막 심판의 최종 집행이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 재앙, 마지막인 일곱 재앙의 마지막인 일곱째 대접인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에, 완전한 지옥에, 완전한 심판에 악인들은 이때 처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경고하며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7번째 대접, 마지막 재앙, 최후 심판의 집행. 자, 그것이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악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무시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에게 이 최후 심판의 최종 집행인 이 7번째 대접 재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6번째 대접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전쟁입니다. 바로 6번째 대접이 바로 저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인 것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아마겟돈이란 그 지역의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데, 아마겟돈이 어디냐? 물론 이스라엘 땅에, 구약 성경에 보면 무깃도가 아마겟돈입니다. 지명이 있어요. 실제로 그 지명이 있는데, 이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성격의 전쟁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인류에게 주시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교만과 자기 혈기와 자기 정욕과 자기 이기심만 따라간 그러한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최종 정의의 집행, 공의의 집행,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성격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전쟁, 최후 심판의 전쟁이 벌어지냐,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전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6번째 대접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 퍼부어질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의 모습을 보면 13절이죠.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세 개의 더러운, 아주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이 상징이고요. 짐승은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타락한 정치 권력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들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종교 권력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타락한 종교 권력들,
영향력,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타락한 종교적 영향력들, 자, 우상 종교일 수 있고요, 이단들일 수 있고요. 자, 이런 이게 다 세계의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사탄의 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 그러니까 세상 모든 타락한 나라들 거기에 입들과 그리고 타락한 모든 종교적 권력들,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자, 그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무차별적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당연히 타락한 귀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그런데 그들도 기적을 행할 줄 알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하여서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 선지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회자, 기적을 행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지도자라고 무비판적으로 믿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을 따라가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지옥으로 자기 자신을 최후 심판받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냐의 기준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적은 마귀도 행할 수 있어요. 기적은 거짓 선지자도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타락한 권력 가진 자들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최후 심판 직전이 되면 그런 일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 정치 지도자들,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떨어지게, 그리고 마귀, 사탄에게 가까워지도록, 지옥에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여기 온 천하의 왕들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최후 심판 날이죠.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최후 심판 날에 이 세 더러운 영이, 그 악한 마귀가 그 악한 힘의 모든 악한 힘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나님 백성들과 싸우려고, 교회와 싸우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마귀에게 홀린 자들을 모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세상 교만과 세상 썩어질 것에 빠져서 자기 이기심만 추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모임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이 모임에 만약 우리의 자녀손들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지옥에 이제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임인 거예요. 그들이, 악한 마귀가 그들을 왜 모으는 거예요? 같이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최후 심판이 떨어지는 자리에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유혹하여, 기적으로 유혹하고, 세상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고, 그 교만과 그 정욕을 부추기는 것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다 모으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옥 갈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잘 될 줄 알고 대단한 거 보여주면서 세상적으로 그 자리에 이 아마겟돈에 모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모으더라. 바로 거기가 아마겟돈이에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최종적으로 집행되어지는 자리. 그러한 자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임에,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모임에,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불순종하는 그런 모임에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얼씬거려서도 안 돼요. 거기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떨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대단한 것을 약속할지 모르지만, 악한 마귀는 대단한 것을 홀릴지 모르지만, 명심할 건 그 자리는 아마겟돈이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 최후 심판이 실제로 집행되어지는 무서운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지며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자리가 아마겟돈,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데올로기, 사람들이 따라가는 물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불순종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 엎중 따라갔다가는 천국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지옥의 심판 가운데 아마겟돈 최후 심판이, 최종 심판이 집행되는 현장에서 함께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자리, 하나님 말씀과 다른 자리,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자리, 하나님 말씀에서 거꾸로 가는 자리,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거기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정말 중요하죠. 늘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편 1절 기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자들의 생각,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길에 함께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모이지 말라는 거죠. 오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이미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참 영원한 복의 길을 알려주신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이 맥락으로, 논리로 19절에 보면 보라,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제가 방금 알려드린 것처럼, 다시 확인시켜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 비웃는 그러한 자들에 함께 모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대로, 주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끄러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끄러움, 자기의 교만을 스스로 참 못 보는 부끄러움, 자기 혈기를 스스로 못 보는 부끄러움, 자신의 이기심, 자기의 삐뚤어짐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러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말씀의 옷으로 자기를 지키는 자들, 주야로 말씀의 옷으로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최후 심판에 처해지지 않을 자들이고 최종 심판의 집행에 들어가지 않을 자들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했던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자들, 바로 그들,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전쟁이에요. 가장 무서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이냐면 여기 오늘 19절, 18절, 19절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어쩌면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서로를 죽이기 위해, 이거 완전히 마귀 닮은 모습이잖아요. 서로를 죽이기 위해 만든 모든 무기들, 폭탄들, 미사일들, 핵무기들 다 터지는 그런 날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으리라. 지구 전체가 흔들리는, 지구 전체가 폭발하는 그러한 대전쟁이죠. 최후 전쟁인 거예요.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이 폭발,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 3분의 1이 아니에요. 전체예요. 이제 악인 전체가 다 최종 지옥의 집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9절 가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자, 만국의 성들도 대도시들도 다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 맹렬한 전쟁이라는 거죠.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 다 사라지고 산악, 큰 산도 다 사라져버리는 대폭발이에요. 모든 미사일, 모든 핵무기 다 터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에게 완벽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의 완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최후 심판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최후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가 최후 심판이 임하여 최종 지옥으로 집행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모든 가족과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날 누가 구원의 완성으로 이 무서운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뚫고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누가 그 복을 받는 것입니까? 자, 시편 1편 1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과 절대로 함께 모이지 마시고 그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운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임에,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기도회와 우리 그러한 개인적인 골방 기도와 말씀의 삶을 항상 우리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회개함으로, 말씀대로 못 산 것에 대해 회개함으로 말씀의 옷을 끝까지 지킨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 있는 자들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도 이렇게 복 있는 자로,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는 자로, 예수님만 꼭 붙잡고 따라가는 자로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우리의 영원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를 죄와 교만과 불순종과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하루하루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하로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 부끄러워진 부분들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구하고 씻어내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잘 차려입고 말씀대로 살고자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하루,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이기심들을 항상 회개하며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평생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귀에게 홀린 줄도 모르고 그렇게 모여가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악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은 결국 귀결되어지겠지만 이러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절대로 함께 모이거나 함께 앉아있거나 함께 따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죄와 유혹과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며 돌봐주시며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 참 감사한 이 인생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타락한 세상에서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가정, 생업, 학업, 진로, 교회, 나라 주님 돌보아 주셔서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로 친히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승리하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